1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언론과 뉴스와 또 신문에서는 한쪽에서는 전임 대통령 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은 반면 또 한쪽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평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세워질 장관 후보자들 또 여러 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도 서로 다른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맞고요, 틀린 면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평가할 때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면 좋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지난 대통령이나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미치는 어떠한 영향 때문에 좋게도 또 나쁘게도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학교 선생님, 또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때 어떡합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를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기준은 물론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성품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또 어떤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힘이 닿는 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 우리가 그동안 나로 인해 불편했을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에게도 내가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까운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78편을 함께 읽어가고 있죠. 매우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부터 계속 읽어와서 알겠지만 시인은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어떤 특색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가장 내용이 기니까 긴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적 찬송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러한 과거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편 전체를 보면 애굽에서부터 다윗의 왕국의 기초가 세워질 때까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과정들을 회상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 과거에 그들의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부분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의 어떤 과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광야 여정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소개합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아주 짧은 한 절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 그들의 광야 여정의 모든 삶이 평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출애굽하셔서 광야 여정을 그들이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의 삶에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을 따로 그들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동안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족함을 앓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들의 부족함을 충만한 것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반항한 일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몇 번이냐 물음으로써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헤아려 보니 어떨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들이 40년 가까운 긴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이 수없이 많았다. 그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41절, 42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극적으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거든요. 그들은 긴 세월 동안 노역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잃어버리면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내는 동안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 말고요,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아름다운 시간들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이 많은데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세월 우리의 삶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어서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내가 잘 견뎌냈던 것, 또 내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 모든 기억이 하나도 없어졌다면 어떠할까? 얼마나 허망할까 싶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억도 그러합니다. 어떠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기억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때 일어난 사건의 경험에 감정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어떤 행동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기억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도 우리의 기억 안에 남겨진 것은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기억들로 전환되어서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픈 기억들이 있죠. 실패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단지 아픔과 슬픔으로만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좋은 기억으로 바꿔가면서 내 안에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억들, 추억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또다시 실수하지 않고요, 기억해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기억해야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또 그 구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도대체 그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묻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하는데 그들이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들을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열거해 놓고 있죠. 특별히 43절부터 48절까지 또 49절부터 51절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처음 난 것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재앙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기억은 아마 광야의 기억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물론 고생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기억이니까 얼마나 그 기억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가장 기억하기 싫은 기억은 무엇일까? 아마 애굽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리신 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난을 만나면요, 사람이 큰 충격에 빠진다고 그래요. 지진을 경험하거나 뭐 큰 화재를 경험하거나 무서운 교통사고를 경험하면 사람들 안에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외적인 어떤 큰 충격과 공포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내려진 그 재앙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그 열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은 그 때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52절부터 55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52절에 보니까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다 보호받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재앙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인도해 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53절에는 아마 홍해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땅의 분배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재앙에서 10번이나 완전한 그 재앙,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심판과 같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이 시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기억 안에는 어떤 일들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기억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합니다. 좋은 기억들만 기억하고 살아갈 수 없죠. 좋지 않은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삶의 은혜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을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처럼 피해갈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그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그 순간 우리가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이 힘들고 고단하시고 어려우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이때를 이겨내는, 또 이때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 또 이 기억, 이 추억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은혜 안에 돌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인생도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믿음 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살아갔던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또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삶을 떠올리며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서도록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모든 가정들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까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육체적으로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 삶의 문제로 고단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월들 돌아